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오늘 18장은 히스기야가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엄청난 그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알아봤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내려오면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이 20대 왕까지 내려오면서 가장 그 다윗과 닮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된 왕,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12대 왕 아하스거든요. 이 아하스는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아들을 그렇게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런 그 이교도의 그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 아수르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의 성전으로 바꾸어 버렸던 그런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11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왕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선한, 전무후무한 이런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독실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의 딸이 이 아비야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워낙 악하니까 이 어머니가 참 이 연약한, 과거에는 절대 군주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비록 이 왕비라 할지라도 그 왕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악하니까 왕의 그 악함을 저지할 방법이 없었지만은 이 어머니는 이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켰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29년간 다스리게 되죠. 54세까지. 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앞 구절을 조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첫째, 여호와와 연합함.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을 했다. 산당이나 아세라 목상 이 노뱀들을 다 없애고 아수르하고도 결별 선언을 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줍니다. 오늘 1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복을 줍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8절 한번 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거예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 히스기야에게 힘을 실어주고 히스기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죽을 때까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병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안에 자식도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고 취업도 잘 되고 다친 데도 없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 순간에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그 과정들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생자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허락했지만, 자,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괘씸합니까? 괘씸 안 합니까? 괘씸하죠. 지금까지 어제까지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안 바치고 조공을 딱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괘씸하냐면, 이 아수르는 애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 서안 지역에 있잖아요. 그지? 서안 지역에. 자,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여기가 세워진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다 그랬죠? 이라크, 이라크. 바벨론도 이라크. 바벨론은 요 밑에서 일어났잖아요, 이제 바벨론은 이라크의 남쪽에서 일어난 나라고, 이라크 북쪽에서 먼저 일어난 나라가 아수르죠. 나중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잡아먹히죠, 그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남하 정책을 펼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19대 호세아 왕 때, BC 722년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 수도를 무너뜨려서 잡아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서진 정책을 펼치면서 이 당시에 또 다른 제국이 있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이 애굽까지도 잡아먹으려고 남하 정책을 펼치는데,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지역은 평지이기 때문에 지나가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어디까지? 애굽까지. 그래서 이 블레셋도 상당히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아수르를 형님 국가로 일찍이 받아들이고, 내가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도 조공을 바치던 조공 바쳤잖아요.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자기 아버지 때 조공을 바쳤거든요. 중단해버리고 블레셋 나라도 침공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테러를 차단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침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반격을 합니다. 오늘 18장 오늘 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을 보면 13절이네. 3절이 아니고 13절. 다 같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며, 히스기야가 이제 올라와서,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제 아수르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아수르가 반격이 시작되니까 이 아수르의 군대가 그냥 몇만이 온 게 아니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질풍노도와 같이 그냥 큰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것처럼 이 거대한 제국이 그냥 말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일순간 이 북이스라엘에 이미 점령을 했으니까 이 유대 지역을 성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점령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여기 헤브론이죠. 헤브론 옆에 있는 이 라기스까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이 라기스는 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전투 점령 장소로서의 병사들을 하나의 진지를 구축하기에 아주 좋은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까지 점령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후방에서 공격을 하려고 이 라기스까지 급속도로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를 믿었다가 성성장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형통하게 만들고 나라가 부유하게 만들고 블레셋도 항복하게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해요. 그때까지는 내가 잘 주님을 섬기고 믿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면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욥 같은 경우도 이유 없는 하나님의 시련이 막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내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시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하게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시련이 시작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 앞에 히스기야가 이 믿음이 무너지는데 오늘 이렇게 사내립이 쳐내려오니까 오늘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한번 봅시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에 왕궁에 있는 은을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안 봅니다.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라기스까지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라기스가 질풍노도같이 내려오니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신앙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했다가 내 목 날아가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가 사신을 보내서 이 사내립한테 싹싹 비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조공 바치는 거 내가 다시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 친구가 길목을 막았던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싹싹 빌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부과하는 대로 내가 응답을 하겠다. 그랬더니 오늘 뭘 바치라고 합니까?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다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은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앞에 있는 그 악한 왕들이 행했던 것을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전 문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벗기고 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놨던 성전 기둥에 입혀놨던 모든 그 다음에 왕궁에 입혀놨던 기둥에 있던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 왕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성전에 있는 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히스기야의
믿음이 떨어진다. 왜? 현실 앞에, 환경 앞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질풍노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금식도 하고 맡은 사명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 일을 감당해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요즘 하는 신앙으로 봐서는 빈틈이 없는데, 내가 우리 가정에 환란이 들어올 빈틈이 안 생길 정도로 내가 너무나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보다 더 신앙을 내가 잘할 수 없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집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에게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요업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아들 갖다 바쳐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환경 앞에, 이런 환경 앞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환경 앞에 무너지는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와장창 무너지고 이제 비굴하게 이제 그 사내립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쳐다보니까 이제 사내립은 이제 더 기세가 등등하죠. 이 돈을 가지고 이 은 300달란트하고 근 30달란트를 부과하면 돌아가겠다고 했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누가 안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못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어제까지는 간다고 그랬잖아요.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보내준다고 했는데 재앙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불러가지고 보내준다 했는데 재앙 끝나고 나면 안 보내주고, 재앙 일어나면 또 보내준다 해가지고 안 보내주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꾸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사내립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히스기야야, 네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네가 가진 거 다 갖다 바치면 저가 쉽게 돌아갈 줄 알았니? 아니다. 그래도 이 사내립은 네 목을 치려고 할걸? 네가 사내립에게 뭐 빌고 한다고 해서 사내립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그 지켜주고 안 지켜주고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사내립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이 전장의 성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너 너무 빨리 항복했어. 라기스까지 예루살렘과 쳐내려와도 끝까지 네가 나를 의지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어찌하여 네 믿음이 무너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네 믿음이 무너지느냐. 그래, 우리 좀 가슴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안 무너지면 좀 좋을 낀데, 안 무너지면 좋을 낀데 참 쉽지 않아요. 보세요. 이 나라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칼끝이 자기 목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형님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유혹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근 받고 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돌아갑니다. 이 아수르가 내가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이 사내립이. 내가 여호와보다 높은 왕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내립을 통해서.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아수르를 조공을 안 바치고 나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니까 당시에 두 번째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견줄만 했던 이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서 군사 동맹을 맺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애굽이 너를 돕지 못한다. 사내립이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애굽이 너를 돕지 못한다. 이 사내립은 이 라기스에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랍사게를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대 장관 이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애굽이 너를 돕지 못한다. 애굽은 이미 상한 갈대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라는 말은 갈대가 어떤 싱싱할 때 이 갈대가 막대기의 역할을 하지. 상한 갈대 꺾으면 꺾다가 네 손만 찔리지. 상한 갈대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지금 애굽이 그런 실정이야. 지금 그게 또 사실이고요. 애굽은 자기 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가 돼 있어서 이 왕조에서 병력을 빼가지고 이렇게 메꾸어주고 할 그럴 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왕조가 날아간다. 지금 춘추 전국 시대라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삼국 시대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랍사게가 올라와가지고 랍사게가 이 사내립 왕의 명령을 받아 올라가가지고 조롱하잖아요. 애굽이 너를 돕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31절을 한번 봅니다. 31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도 너를 돕지 못하고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30절 3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의뢰하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36절에서 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35절을 한번 봅시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한다. 지금 어떤 민족이든지 그 신들이 내게서 나의 칼을 건진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각 나라 신들이 자기들 신을 다 의지했는데 내 칼을 그 신이 이겼는데 내 칼을 그 신이 못 이겼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도 지금 이 사내립 이 랍사게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무이한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부족의 신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한 부족의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신들이 우리나라의 신에게 다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이 이 사내립에게 힘을 줘서 사내립이 이겼는데 너 여호와의 신도 못 당한다. 나한테 못 당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섬기면 저 사내립을 물리치고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하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 항복하고 빨리 내려오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가 너를 건질 수 없다. 여호와가 너를
건질 수 없다. 여호와에 대한 조롱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1절 35절까지 한번 봅니다. 31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이라. 그리 하고 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될 것이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러니까 아수르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비슷한 지역인데 거기는 오히려 본토보다도 곡식이 더 많고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뜻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다.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아수르 왕이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왕이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 미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여,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주변에 있는 내 형제들이 더 잘 살아, 더 돈도 많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돼 있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 잘 살지 않니? 동서야, 그러지 말고 그냥 제사도 내하고 지내고 내하고 절간도 한 번씩 다니고 이렇게 생활하자. 그렇게 회유해가지고 많이 돌아가잖아요. 신앙이 열이니까. 또 극단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많이 넘어집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도 극단적인 어려움이 오면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를 섬기는 성도가 와가지고 우리 마지막 시대의 이만희 총회장의 말을 들으면 앞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고 14만 4천에 들어가면 곧 신천 신지가 이 땅에 생기거든. 그러면 많은 흰무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섬길 거야.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를 섬기는 거야. 그렇게 미혹하면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면 이곳에는 나원이야. 이곳에는 포도도 있고 감람도 있고 꿀도 있고 기름도 나고 내가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민 보내줄게. 미국 보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다니는 여기에 있는 장유에 있는 그 모 강사님한테 이전에 우리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몇 개월만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짜장면 가게 무슨 가게 이런 책자 있잖아요, 이제 무슨 책자, 책자 하는 그 사장이셨어요. 여성분이. 그런데 그분이 신천지에 이제 빠져 신천지인 줄 모르고 이제 빠진 거예요. 자기 동생이 대구에 살았는데 신천지가 아니다 하고 자기 언니를 그곳에 소개시켰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참 똑똑해요. 여성분이 똑똑하고 또 그 무슨 산책이니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재력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 신천지에서 이 여자를 딱 붙들어 가지고 좋은 제목감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강사하고도 좀 친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강사의 월급을 얼마 받냐고 물어보니까 4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생활이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곧 조만간에 이 땅에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면 나는 모든 보상을 다 받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 다 바쳐버리고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실제로 봤대. 그래서 왜 이렇게 생활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곧 조만간에 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노릇 하면 다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다 자기를 섬겨준대요. 그런 나라가 올 건데 그게 뭐가 필요했냐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희망과 환상을 누가 넣어줍니까? 이 사탄이 넣어주는 거죠. 지금 이 사내립, 이 랍사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만희의 말을 잘 들으면 저 피제에 가 있는 누굽니까? 신옥주. 피제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거기가 예비처다 해가지고 지금 피제에 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건까지도 다 본국에 못 들어오도록 다 빼앗아버리고 그게 땅을 엄청 샀대 보니까 그게 땅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성도들이 전부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단 생활하면서. 왜? 거기가 천연왕국의 그 예비처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환상에 다 쏟는 거죠.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속이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오면, 너희들이 항복해서 오면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포도를 주고 곡식을 주고 기름을 주고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극도로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고통 속에 이 민족들이 지금 다 막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했잖아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게 오늘 27절에서 잠시 뒤면 너희들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게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안에 기근이 심해지고 이렇게 할 때 되면 정말 그런 낙원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자, 교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했느냐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그래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시련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련을 잘 겪고 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시키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를 시험한다는데 연단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사기 3장 1절 한번 봅니다. 사사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다시 한번 또 그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세들 아닙니까? 이 이세들은 광야에서 큰 시련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와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가는지 아니면 이들과 타협하는지 이들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귀를 남겨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를 남겨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남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하신다. 지금 전쟁을 경험하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끝까지 순종하는가 본다 그랬잖아요.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 이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극한적인 고난에서도 예수를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는 축복에만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방신들을 전부 다 없애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한한 복을 줬어요.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성성장구하게 했고, 히스기야에게 형통함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줬다고 오늘 18장 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형통해지는구나,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구나.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있죠, 그죠?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광야를 겪게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훈련시켰지, 온실 속에 있는 너희들이 나만 잘 섬기고 나아갈 때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냥 복만 줘가지고 열매만 맺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지 않고 그친 히말라야 산맥에다가 너희들을 갖다 놔가지고 험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히말라야 산의 그 한계점에 있는 그 나무는 이렇게 전부 다 기도한다 이라대요. 왜 그런 자신이 있는지 아세요? 예? 비바람이 하도 몰아쳐가지고 뻗대는데 자꾸 몰아치니까 등이 굽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등이 안 굽어진 사람들은 좀 시련이 덜한 사람들이에요. 등이 조금 이렇게 휘지고 굽어진 사람들은 시련이 이제 좀 온 사람들이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그냥 새끼를 위해서 떨어뜨려 가지고, 나 새끼 줬는데 우리 엄마 미쳤는가 봐, 우리 아빠 미쳤는가 봐 싶을 때 그냥 탁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싶을 때 또 떨어뜨려 버리고, 아이고 우리 아빠 또 미쳤네 이러니까 또 잡아가가지고 또 독수리가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냥 마냥 창공에서 자 구경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와 복 받았네 좋대 하고 탁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축복에만, 하나님 앞에 형통,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통에만 물들어져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환난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끝없는 환난을 집어넣어 보니까 역시 히스기야도 한 무슨 간이더라? 인간이더라.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별 수 없는 인간이더라. 아무리 그가 믿음 좋다 해도 이렇게 질풍노도와 같은 환난이 오니까 환난 앞에 신앙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빌고 다 갖다 바치고 이전에 있는 왕들처럼 왕궁에 가가지고 싹 다 그 검은 보아 다 벗겨가지고 다 갖다 이런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신앙이 좋은 것이지, 환난 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시련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신앙 다 날아갑니다. 이런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 치는 히스기야의 중심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뇌물 받고도 이 사내립을 하여금 보통 나라 같으면 물러갔는데 사내립은 안 물러가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안 물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물러가지 않으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들이 여호와를 이름을 여호와
히스기야를 섬긴다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할 때 히스기야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 오늘 18장 마지막 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37절을 보세요. 이에 막 조롱을 하니까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옷을 찢고, 왜? 이 랍사게가 하도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까 히스기야도 역시 옷을 찢고, 그때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위치에, 자기 처음의 신앙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만 섬기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환란이 밀어닥치니까 내 신앙이 한순간 다 무너지네요.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테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이렇게 해서 끝나고 다음 19장에서는 너무 재미난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9장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연속극 1막이 여기에서 마치는 거예요. 이제 2막은, 연속극은 1막은 너무 지금 힘들어. 듣기 힘들죠, 그죠? 2막은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요 아수르를 물리치는지, 히스기야가 물리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그걸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본 이 아수르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저 악한 마귀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마지막 이 구절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비록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7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긴 자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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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는 스테파누스, 이긴 자가 멸류관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받아 쓰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긴 자가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런 환난을 주는 것조차도 히스기야를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네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깨닫게 하고 나중에 정말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 초토화되는 이런 장면,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높여주는 이런 장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비록 잘 믿어도 우리 가정에 내게 밀어닥치는 시련과 내가 알지 못하는 시련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고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하나 안 하나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을 내가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